네,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제 더 나갑니다. 왠지 마귀가 그러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미혹을 해서 이 세상 나라를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원래 아담 세계 이전에 흔히 말하는 이제 원초의 창조다 그래가지고 아담 세계의 이전에 그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모든 권위를 이 루시엘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반역이 들켜가지고 그 직분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쫓겨났어. 그리고 땅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아담을 세워서 아담에게 사탄에게 원래 줬던 그 권위를 아담에게 주니까 얘가 아담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빼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결국은 걔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을 지가 좌지우지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치이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그게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신은 마귀, 세상 나라라는 건 마귀 나라다. 이제 결국은 그 말인 건데 세상의 권세자들인 짐승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 말인 것이고 그 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냐 이거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단숨에 쭉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만 원리가 이게 금방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가 무슨 666표 받으라고 하느냐고. 아니 마귀가 받으라고 그러지. 마귀 아니 컴퓨터 집 갖다 수수료 받지 말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요. 어떠한 영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떠한 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다 해서 성령의 인을 받으면 영의 성령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인은 이마에다가 친다는 사상 정신세계에 혼생령을 인쳐놓는다라는 말인 것이고 성령의 인을 맞을 거냐 마귀의 인을 맞을 거냐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주님도 권세를 주잖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그럼 마귀가 주는 권세와 주님이 주는 권세가 무슨 차이가 있나만 알아도 금방 이게 구분이 딱 와버릴 일인데 이것은 참 나야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답답할 것도 없어. 왜냐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오른손에다 받아가지고 휘두르는 걸 나도 좀 못 받아 요거 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걸 안 주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 입을 크게 벌리라고 손바닥을 날마다 크게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그놈 오손무가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오른손 잘라라 그러면 천국엔 전부 오른손 잘라. 왜 왼손만 있는 자들만 있어? 오른손 눈 뽑아라 그러면 다 오른손 눈을 놓고 왼눈 하나만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한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는 그렇지고 간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아유 정말 참.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송하며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놨더니
반역 천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의해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뺏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내버리고 땅에 아담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그걸 맡겨놨더니 얘가 아담한테 와가지고서는 아담을 깨니까 아담이 얼른 갔다 갑옷이 그냥 팔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만 종삼, 아담과 하와만 종삼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모든 생물은 자연히 집권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풀만 뜨무려. 무궁화꽃, 민들레꽃, 뭐 아무것도 아닌 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탄식을 안 해. 목사님들은 그 때문에 탄식하는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 인간사, 세상사 때문에 탄식하고 앉았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인데 저희가 제일 지혜롭고 저희가 제일 슬기롭대.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지혜, 저희 슬기에 따라 가야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담에게 맡겼지 마귀에게 맡긴 거 아니잖아. 아담 이 전의 세계에서는 그에게 맡겼죠. 또 그 말도 일리는 있지. 그러니까 맡겼는데 나 이거 뺏겨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담한테 가서 속여가지고 지가 다시 빼앗아가지고서는 이제는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건데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나 세상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은 살 때 하루를 살다 죽어도 정확한 가치관, 인생의 표대를 딱 정해놓고 살아야 되잖아. 아무 향방도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 죽어? 죽으면 그뿐이야? 제일 무지한 놈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어봤어?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래서 왔는데 죽으면 그뿐이지 아니지 지가 죽어봤어? 그야말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건데 무슨 놈의 죽으면 그뿐이요.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이 세상신 마귀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보좌와 권세를 맡겨서 세상 나라를 폭력과 독재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싶은 야심을 감추고 불법과 부정한 술수들을 순진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을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거짓과 꼼수로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꼼수가 딱 드러나죠. 혼자 막 질문하고 뭐 하면은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면 되잖아. 왜 사실을 안 밝혀? 그 답변할 가치도 없다 뭐 이래버리고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떠드는 건데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밝히면 될 거 아니야. 그 당사자 국회에 나오라 해가지고 청문회 딱 세워가지고 다 답변하게 만들고 사실대로 너 이거 서류 증거 서류 너 이거 회사 어떻게 차렸는지 뭐 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몇 시간 만에 800억이라는 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지 뭔가 법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건데 한번 나와서 한번 답변해봐라. 답변 다 해주면 되는 일이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시원해. 아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정말 잘하신다고 이럴 거 아니야.
전부 술수와 꼼수다 이게요. 좀 모든 게 다. 음을 말이에요.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안 되면 찍어 눌러서 막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아셔야 돼. 목회자들이요, 오늘 아침 나오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교계 뉴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뭐 감리교에서 뭐, 그, 감동회장 뭐, 또 투표를 오늘 한대나 그러고 뭐 또 어떤 장로교단 투표는 어제 했는데 뭐, 그거, 뭐 출마한 사람 둘이 다 돈 가지고서 그 돈장난 해가지고 둘 다 그게 저 출마 이게 무더기하고 딴 사람 뭐 또 내세워가 투표를 다시 한다 해서 자꾸 막 이게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말하자면 그게 교계 감투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요. 그 세상 그 목회하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어린 심령들 거기에 참여하시지 마라. 상처받아. 그들의 부정과 비리와 하는 그런 거, 또, 그리고 당회에 분량 없는 자매님들 괜히 심부름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끼고 끓였다가는 성경책 목사님이 던지면 장로는 받아가지고 또 던진대잖아. 2권을 던진대잖아. 또 막 이제 목사가 성경을 막 집어 던진대네 향수한테. 그러면 자기 성경, 자기 얻어맞은 성경 2개를 또 막 던져버린대더만. 그거 보면은 실족해요, 안 해요? 그러고서도 다음 일요일 날은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 거룩거룩하게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안 부는 게 낫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뭐든지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정직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 그 점에 있어서 그때는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그때는 판단을 내가 잘못한 거다. 나를 용서해주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난 그럼 그만두겠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재워라. 그래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을 죽어도 끝까지 내가 해먹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쌈벽이 되나? 그럼 뭐하는 짓들이야. 뭐든지 정정당당하게 하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공의와 공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맨 불의와 불법으로 막 술수 꼼수로 막 하려고 그러고 세상 나라는 전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전부.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666이다 그래가지고 보편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 그걸 대표하는 것은 재물이지요. 돈신. 그 다음에는 예, 안목의 정욕은 오늘 얘기한 천하영광을 보여주고 이제 하는 이제 이게 안목의 정욕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위, 세상 영광 뭐 이런 거 추구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하면 이 세상의 허용. 종교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정년도 없지요. 당신은 뭐 목사 5년만 해먹어 그런 모습은 없어. 그건 평생직이야. 그야말로 그들이 평생직이라고 하더만 또. 평생직이야.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 모아서 큰 예배당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모든 존경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게 허영심이죠. 이 세상의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허영의 바람, 그 속에 헛바람이 가득 들어있어.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 그 바람이 또 가득 들어있고, 재력가들은 또, 그 사람들은 누워서 이게 천장만 바라봐도 돈보따리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가 봐, 아마. 자꾸 그것이 이게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는 꾀를 연구하고, 그 신임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멍청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이게
뭐 있으면은 뭐를 막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를 어떻게 투자를 해서 뭐 하면은 이거 된다 막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쪽으로 머리 굴리려면 머리가 아파. 금방 머리 아파요. 그게 엉뚱한데 머리 굴리면은 골치 아프잖아. 감기 걸렸나? 감기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너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막 열이 막 올라오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 세계가 다르면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흘러가요. 점점 부딪히시다가다가 나중엔 골치가 아프지는 시간이 와. 그럼 그건 뭐 영이 서로가 지금 부딪힌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자꾸 물을 마셔야지. 물이라도 안 마셨다 하면 성질나서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불뚝 올라온다니까. 정신세계라는 건 이렇게, 영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전부 짐승나라는 666으로 이게 암시가 된다. 이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 이 세 가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고,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666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보편적인 것은 돈 귀신 안 붙은 사람 거의 없죠. 600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세계는 60이고, 기한이 정해지도 않은 거 이제 6이죠, 그거 이제.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뭐. 그런데 요새는 수가 너무 많아서 또 이제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요새는 예배당도 개척교회 성공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100명이라도 온다는 게 이게 신기하네요. 애써서 모아놓으면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는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있거든. 그걸로 다 말려가게 돼 있어. 첫 아담에게 이렇게 간교하게 했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그 나무 가지들이 되게 한 마귀는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에게도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고 동일한 미혹을 했는데, 이것은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666이라고 하는 짐승세계의 사탄의 사자들은 전부 이거를 자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 놔두더라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내 밥으로 삼을까 하고 잡아먹으려고 자꾸 마귀가 이게 하여튼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만만한 놈 없나 해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야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자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타락한 세상 나라의 세상신이다 라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증거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천국의 상속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세계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들의 이제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로 또 미혹을 하냐면 육신으로 살기 좋은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단체, 그렇죠? 막 좋은 나라가 이제 곧 드는데 그 나라에 지어는 죽지도 않고 막 거기서 막 이제 그림 보면 또 그 사람들 책 나눠주는 그림 보면 또 흑인, 백인, 뭐 황인 다
서로가 막 사랑해가면서 또 거기 뭐 사자 이렇게 끌어안고 애기가 이러고 있고 막 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들르고 서로가 좋다고 이러고 하고 또 그 나무들마다 막 사과가 막 빨갛게 익은 거 막 배고플 것 없어. 먹을 거 천지니까 그냥 손만 벌리면 다 그냥 이게 그거 먹고 살고 막 아니 이런 걸 꿈꾸고 있다 이거요. 그런 나라가 온다고. 이게 뭐냐 다 그게 지금 마귀에게다 속아서 그러는 거다. 이만희 집단도 똑같은 거죠. 육신으로 안 죽고 그 좋은 나라가 온다 이거야. 그런 세상이 19살인가 18살인가 이렇게 젊어지는 막 그런 세계가 온다. 이러고 앉았고 그 다음에 장길자 집단 육체 영생을 꿈꾸는 그런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난번에 뭐 김인기 목사인가 그 친구도 아주 거기 완전히 빠져있더만 완전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나오고 아니 지구 사랑하시죠 뭐 아니 하나님이 지구를 괜히 미워할 리는 없지. 아니 지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셔야지. 아이고 숨 막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진리 증거를 한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야. 그들이 지향하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다 이거요. 얼마나 황당한,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었어. 아주 목숨 걸었어. 재산이고 뭐고 다 거기에 그냥 그걸 위해서라면. 이것이 다 마귀의 술수다라는 걸 모르고 육체적인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게 몰두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육체가 뭘 막 그냥 좋은 세상을 만나서 뭐 그냥 영화를 누리고 막 살고 마귀에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마귀는 감기에게 속이느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련은 그 붉은색 크고 붉은 용이라고 그랬는데 빨간색으로 막 뱀이 막 큰 뱀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난 금방 알아봐. 누가 그거 못 알아보겠어. 붉은 용이 그러고 빨간색으로 막 그러고 다니면. 그런데 예수님한테 접근했던 이 용이 그렇게 미련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맞춰서 딱딱딱딱 성경 구절까지 딱딱 채워서 너무나 홀딱 반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다 미혹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계시록 오죽하면 온 천하를 꿰다 그랬어. 크고 붉은 용이 옛 뱀인데 걔가 온 천하를 다 꿰다 그랬어. 온 천하가 지금 다 꿰받고 있죠. 여기에서 꿰받지 않는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는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요. 이기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또 누구는 또 거기다 대고 막 자기 속에서 막 자기가 자기를 막 이기느라고 지금 막 전년 동안 막 이길라 못을 박아야 된다 이제 이러고 있으면 또 아니 그 말 들으면 또 그 말도 맞은 것 같아. 또 나 이거 정말 사람 죽어 아주 얼마나 안 죽어지면 1000년씩이나 못을 박을까. 아니 그 단번에 뭐 밖에서 이미 끝났으면 뭐 그렇게 용을 썼어 못 박히려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 박어? 김영숙 자매가 나를 못 박아주고 내가 김영숙 자매 못 박아주는 거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박어? 그럼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못 박어? 어떻게 못 박어? 얼마나 황당한 말인데 금방 들으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말인데 아니냐. 왜냐? 원어가 거기다 원어를 갖고 들고 나오는 거야. 아니 사람 죽어.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성도들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정신세계가 주님의 나라인 것이지 육신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왕 되려고 왔다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죽으면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은 이 육신의 세계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심판하고 속사람의 세계,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인 속사람을 구원해서 껍데기 벗긴 다음에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놈의 세상에서 뭘 그렇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날마다 추구를 했어.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바꿔져야만 세상 나라도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거다. 사람들이 정신이 바꿔져야 세상 나라도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정신은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되겠냔 말이요.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 건데 어떻게 주님 나라가 된단 말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야 돼. 세상 사고 정신, 마귀의 정신 세계 자체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영적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계, 그가 구축해 놓은 물질 세계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여호와 증인들이나 뭐 그런 사상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막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봅시다 해가면서 성경 들리면 또 그 절이 없냐면 있어. 또 없다 했어 누가? 영원한 땅은 새 땅인 것이지 이런 옛 땅이 아니잖아. 왜 그거 간단한 이치를 왜 그러면 그거는 몰라. 왜? 물질계의 예창조 세계의 땅이 영원해? 물질계의 이런 공중을 잡은 악의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창공 하늘이 영원해? 그럴 것 같으면 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새 나라를 왜 세워야 돼?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0절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제 물리치는 말씀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을 드니라 그랬는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순식간에 끌어갔는데 마귀가 떠나가면 또 순식간에 또 광야로 내려오시죠. 광야에 원래 있던 자리로 예수님 온 거 아니요. 백두산에 있다가 내려온 참, 이게 다 순식간에 되는 일이야 그냥. 예, 세상 말로는 내가 그때 눈이 가렸던가 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내가 끌려다니다가 맑은 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인계사 보던 걸 바로 보인다 그 말이잖아. 악한 귀신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천사들의 왕인 마귀의 또 다른 별칭은 사단이라고 표현되는 대적자이고, 범죄를 유발시키고 나서 범죄자들을 참소하는 참소자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 그랬죠. 참소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자다 그랬죠. 그런데 그의 목적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짐승들을 통해서 계속 경배를 받는 세상 나라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잖아. 그건 마귀 뜻이죠.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는 정신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도 이것이 그 정신세계가 펼쳐지는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 복음이 실현되려면 당연히 짐승들을 통해서 이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나라는 심판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왕국이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더 연장하려고 그 군대 귀신 쫓아내니까 그 군대 귀신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죠.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러지요. 귀신들도 지 때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때와 시기를 몰라 이놈이고. 아이 나 답답해 죽게. 귀신들만 또 못이요. 아이고. 온 천하를 속이고 지금 꿰고 있지만 주님은 또다시 응수하는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또 불러불러 하는데 가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뭐 남편이 자기 맘대로 뭐 안 따라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자꾸 막 귀신 쫓아낸다고. 자기 비위 안 맞으면 사탄이야.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그게 너무 맞거든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럼 남편은 니년이 사탄이지 왜 내가 사탄이야 뭐 이제 이러고 또 싸우고 앉았고. 아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둘이 하여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가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니. 아니 맞죠. 그 구절이 없느냐. 있어요. 귀신 쫓아내라고 했어. 언제 저희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라고 돼 있는 구절은 없어. 그런데 남편은 아내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내관이 그래 서로 싸우라는 구절은 없어.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싸우라는 구절이 있어? 그냥 지멋대로 성경 갖다 그냥 막 때려 맞추는 거예요. 자기 별년대로. 세상 부귀 영화 종교적인 권세나 괜히 돈이 누워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 맘대로 막 수들리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앉았으면 아이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쌈 붙인다니까. 남편 가만히 있나? 내가 왜 사탄이야? 니년이 사탄이지. 막 이제 이러지. 남편이 그래 나 사탄이야. 나 물러갈게. 이렇게는 안 해 주거든. 에이. 너무 황당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비유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잖아 지금. 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선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너는 아직도 누가 3계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3계를 모두 주장하고 지배하는 대주제인지 너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 대주제가 여기 네 앞에 있어. 그런데 내가 너 지어놨더니 저 혼다 소리가 나를 미워하려고 해. 이 미친놈아. 어린 잽도 없어. 그러면 세상 말로 쉽게 말하자면 그 말. 뭐 잽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놈아. 그런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너를 지어준 주물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일시적으로 다스리도록 했다가 네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겨가지고 아담에게 줬더니 연약한 아담을 와서 미혹해가지고 아담한테 네가 넘겨받았지 도로. 그거 내가 도로 되찾으러 왔어. 되찾아가지고 네한테 미혹당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걸 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쉽게 하면 사탄도 얼른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어.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이 말은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는 말이죠.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경배라고 하는 신약 용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배 혹은 경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존숭하는 그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경외한다는 뜻으로 한쪽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오른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럽 풍으로 이게 바벨론을 거쳐 헬라를 거쳐 그 라틴 문화를 거쳐 영국으로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청혼할 때 써먹지요. 여자가 한 번 뭐 높아져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딱 그때요. 제일 비싸게 나가는 때지. 그때는 가치가 제일 있지. 근데 그 아가씨가 제일 좋아하는 꽃 딱 알아가지고 그거 딱 사가지고서는 무릎 탁 긁고선 그 손에다가 입 맞추고 좀 우물우물 하다가서 반지 내놓고서 이제 손가락에 해주면 또 이제 반지 껴주고 그럴 때 써먹죠. 원은 그게 경배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게. 이게 세상사 뭘 보면 뭘 알고서 해야 돼. 그거 알고. 그때 한번 경배하고 나서는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경배해요, 안 해요? 이게 여자는 그때 한번 경배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결정권은 그거 이제 여자에게 있는 거니까 그 꽃다발 반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건데, 뭐 그때는 한 번 받고 나면은 이제 반지 딱 끼면은 그야말로 코 끼고 이제 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도망도 못 가고 경배가 아니라 지가 저를 경배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다 이럴 테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런 문화를 알아야 돼. 그런 그 유럽풍의 문화가 원래 그 셈족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어떤 장군에게 내가 너를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임명을 한다. 그 임명식에 가면은 황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딱 꿇고 황제의 그 오른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례에 따라서 제사라는 말이 나왔고, 제사가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경외하는 일을 앞에 절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것이 셈족의 문화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상식이지만, 자, 이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천하의 높은 산에 예수님만 덜렁 담고 마귀는 홀라당 가버리고, 지금 그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 에베레스트 산 그 추운데 혼자 계시고 마귀랑 가버렸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하늘로부터 새 신이 임했다, 그 말이지. 마귀가 떠나가면 온전한 정신이 오죠. 다니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죠. 다니엘서에 마귀에게 휘둘릴 때는 들짐승처럼 이러고 다니면서 살잖아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이렇게 산 적은 없어요. 무슨 그 대제국의 황제가 황궁에 있어야지 무슨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살겠어. 그것도 42달 동안이나. 그렇다면 그 나라 쫄딱 망하라고. 왕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러고 앉았으면 그 나라 뭐가 되겠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맑은 신이 오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는 걸 그때 딱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끌고 여기저기 얼마든지 장난감 삼아서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게 조롱을 하다가
마귀를 이기면 영으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 그 마귀에게 휘둘김 당하는 그 혼생명을 영의 생명으로 이기면 맑은 신이 온다 이거예요. 맑은 신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정신이 번쩍 나더만 그러지. 순식간에를 번쩍 났다 이러지. 순식간에 끌려다녔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자꾸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게 영이 약한 사람이다 이게. 그걸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신자들은 자꾸 휘둘리고 끌려다니서 하는 것이지. 자,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한 이 세 가지 항목. 첫째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세 번째는 그 높은 산에서 네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과 그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지금 시험을 한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세 가지가 뭐였죠? 먹음직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보암직하고, 이거 누가복음대로 보면 보암직하고가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이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인데, 사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 이렇게 마련한단 말이야.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은이 666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 이제 일관되게 쭉 성경의 흐름이라는 건 이렇게 짝이 맞춰져 가면서 흘러가구나. 이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조건에 처해진 연약한 인간들은 마귀의 술수에 속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사는 동안은 너무 배경이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마귀가 불쌍한 영혼들을 낚시질하는 낚시터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사탄의 사자들한테 낚시질 당하는 영혼을 너희가 낚시질을 해라. 사람 낚는 어부를 너희를 나는 그걸 해오러 왔다.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이 싸움으로 나가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이제 4장 끝나면 5, 6, 7장 이거 보고는 뭐 천국의 새로운 법이다, 새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 율법이다 막 이러죠. 요 옛사람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하였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새 법을 주는 얘기가 마태복음 5, 6, 7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의 술수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인 세상 나라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들을 죄와 허물로 인한 율법 저주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 여기 말하는 죽음의 권세라는 육신이 죽고 살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기에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속살거리지만 사실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신인 것이다. 이 세상 신과 이 세상 신 위에 초월해 계시는 말씀 하나님 조물주 신은 구분을 해야 된다. 사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지어놓은 거죠. 피조물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예수님께 패배한 마귀는 아담과 같이 속지 않는 예수님을 잠시 떠나서, 사탄이 떠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잠시 떠난 것이지 아주 떠난 건 아니죠. 호시탐탐 다음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가 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참 아끼는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내간에는 남편이 오늘 막 사랑한다고 막 어제는 안 그러더니 어제까지는 덤덤하더니 오늘 막 아침에 나가면서 그냥 안 나고 저만큼 갔다 다시 들어와서 뽀뽀 한번 하자고 막 이거 막 안고 막 이러고 나가면 지금 일 저질러 가는 놈이 어제 일을 저지르고 왔는데 지금 염치 없어서 하는 짓이거나 분명 하여튼 안튼 짓 하면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줄만 아셔. 그때는 뭐 하려고 했냐면 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그래야 편해 이러셔야지 내일 또 안 오죠 이러시면 안 돼. 그럼 이제 그게 속임수의 그 방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해주 나가서 딴짓하고 들어와서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럼 뭐가 되겠어. 그럼 안튼 짓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꼼수지 뭐다. 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인생을 앞으로 사역 전기간 동안 앞으로 이제 3년 반 더 사는 동안에 끝내 사탄에게 미혹을 계속 당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유혹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면 그래도 안 된다.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그러면 사탄의 미혹을 최종 이기는 것은 뭐죠? 죽음의 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네,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